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구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함께 읽은 레위기 9장은 흔히 제단 취임식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했죠. 그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8일째, 오늘 1절에 보니까 8째 날에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7일이 끝난 후에 8일째 이제 그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첫 제사를 성막에서 드리는 것이 레위기 9장입니다. 그 학자들이 그 제사장 취임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또 제단 취임식이라는 별명도 붙였는데요. 제사장 취임식은 제사장 위임식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단 취임식이라는 학자들의 명명도 제단에 취임한다는 그런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단은 생물이 아닌데 무슨 취임을 합니까? 그래서
제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된다 하는 의미로 제단 가동식이 훨씬 더 적절한 이름 같습니다. 그 레위기 9장은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이 제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제단 가동식에 필요한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단 가동식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앞으로 오죠. 그리고 온 회중들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여있는 회중들 앞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너희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지시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그대로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자신을 위한 번제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로 백성을 위한 소제와 화목제로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고 나서 아론이 제단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먼저 축복을 하죠.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모세와 더불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다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번제단 위에 올라간 기름과 제물의 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엎드리죠.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이 집례하는 첫 제사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제단 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첫 번째 제사장 집례의 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주도해서 드리는 첫째 제사, 첫 제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과 원리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그 단어와 반복되는 표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혹은 모세가 명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5절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그러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도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에게 이러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나옵니다. 10절에도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21절에도요.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몇 번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 5번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심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모세의 선포입니다. 4절 보십시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이니까 8째 날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집례하는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6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론이 주도하는 첫 번째 제사가 성막 안에서 드려집니다. 그 제사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중에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그 제사의 내용은 2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 회막 앞에 온 백성들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회집하여 여호와 앞에 서 있죠. 그리고 대표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성막에서 집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례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번제는 빠져 있습니다. 배상 제사이니까 빠져 있습니다. 드리면 무엇이 약속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첫 번째 제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실제로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죠? 번제단 위에 불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제사의 약속대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앞에 엎드리죠. 기뻐하며 두려워하며 엎드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에서 드려질 5가지 제사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첫 번째 제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것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달려있는데요, 그 제사가 그냥 제사가 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처럼 그 제사가 너희들의 기분이나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감정대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기뻐 날뛰는, 소리 지르고, 그죠? 그들의 감정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절차대로, 그 제물대로, 그 제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이런 원리로, 저럴 때는 저런 모양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처럼요? 첫 번째 제사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제사 드리러 나온 너희들에게 영광으로 불로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성취입니다. 계속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적인 모임으로 나올 때마다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적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갈망하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바삐 살다가 수요 저녁이구나, 나와야지, 안 나오면 목사님 섭섭해 하시겠지,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활이 걸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허락하신 공적 모임 시간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그 갈망과 그 열망을 여러분이 갖고 사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덤벙 그냥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호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원, 그런 거 전혀 없이 세상에 대한 줄인 마음과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살다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포하죠. 4절에 이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뭐 하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제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나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운집하라는 것입니다. 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만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되는 것 아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리라는 약속은 2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은 5번입니다. 5번 반복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갈망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니까요.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니까요. 무엇을 열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망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열망하는 대로 생각하고 진행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열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모임에서 경험하는 것, 그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져오는,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갈망에 반드시 동반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5번 반복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이 빠져버린 제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10장에 나옵니다. 순종이 빠져버린 제사. 9장에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던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다 압도되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1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제사가 이어지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순종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다는 것은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희들이 드린 지금 이 첫 제사가 내가 받을 만한 제사였다. 내가 아론이 드렸던 이 첫 번째 제사를 받았다 하는 가시적인 표징이에요. 그게 번제단을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떤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체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았다는 확신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가시적인 확정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드린 이 첫 번째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반드시 갈망하면서 경험해야 할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예배 중에 막 방언을 받는 것입니까? 예배 중에 막 난리 뜨는 것입니까? 막 불이 떨어져서 아뜨거 하면서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방인의 제사이죠. 오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허락되는 여호와의 불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들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구나, 받으셨구나,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 기도와 우리 찬송을 받으셨구나,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드는 것, 그게 뭐죠? 여호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일상을 말이죠. 확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 확신이 언제 주어지죠? 공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불로 태워진 첫 번째 제사의 영광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에 눈에 보이는 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짐승을 잡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는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언제 떨어진다고요?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에 동반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따라올 때. 그러니까 예배 중의 영광은 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콘티를 잘 짜서 어느 타임에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찬송을 몇 번 계속하면 감정이 고양되는 그 시점에 통성기도를 통해서 팍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프레이드죠. 그건 쇼죠. 그거 말고요. 그건 거짓된 확신이거든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영광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갈망, 그걸 품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 여호와 영광이 허락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동반될 때, 그 일상과 여러분의 그 갈망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로 떨어져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또 죄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망을 갖고 살며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또 나가서 성도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손해보면서도 말입니다. 그 확신을 예배 시간마다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구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맞구나, 그거 확인 안 받으면요, 여러분은 금방 나가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똑같이 사신다고요. 그 확신이 없는 예배는 불이 없는 예배예요. 불로 떨어지는 예배가 없는 예배예요. 아니, 거짓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오직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욕심의 그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살아왔는데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그런 자신의 삶을 조금도 책망받지 못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위로해주고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의 일상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게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다 개인이 다르겠죠.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똑같은 본문인데 위로를 받죠. 그렇죠? 이게 같은 불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에서 설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도의 삶을 그 자세와 생각을 갖고 사셨다면 그렇게 사셨던 사람도 못 사셨던 사람도 책망과 위로라는 두 가지의 확신을 예배 중에 받아야 돼요. 못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요, 이게 맞구나 하는 확신을 불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제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제사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뛰고 구르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피를 제사장의 손가락에 발라 제단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쏟고, 그렇죠? 번제단 위에 손으로 잡은 제물의 고기를 각을 떠서 얹고 기름과 내장을 얹어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 가서 불사르는 하나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영과 진리의 그 예배의 모범을 따라 알지 못하는 막연한 적는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비는 식의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원리대로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와 뛰고 구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린 귀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뛰고 구르는 것이 아니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뛰고 구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생각이 없거든요. 막 기뻐 날뛰는 생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각이 마비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없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고요. 첫 번째 제사는 생각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먼저 제물을 속죄제의 제물을 잡아야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뿌려야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남은 피는 뭐예요? 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거죠. 마음대로 안 하죠. 기분 내키는 대로 안 하죠.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규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제사의 의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 생각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문외아가 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세요.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대로 이게 밥인지 독인지 살인지 모르게 여러분의 기분만 좋게 하면 아멘,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주보가 왜 나갑니까? 주보에 왜 본문이 미리 나가요? 읽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 순서가 미리 나가잖아요. 공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공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뭘까? 미리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본문의 말씀이 맞는지를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가 아무런 설교를 못하죠. 본문 말씀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막 전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차죠. 거기 무슨 불이 있습니까? 첫 제사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 가운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덜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일상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죠. 자녀의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나를 먹이지 않겠느냐, 확신을 갖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게 불이 떨어지는 예배의 영광입니다. 난리치는 예배가 아니고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강조되는 것이 일상의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배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물을 가져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소집하고 운집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서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 나왔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 들겠습니까?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 못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살아보셔서 알죠? 모자란 마음이에요. 부족한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순종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요.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안타까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 모양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시죠? 복 주세요. 이런 마음 안 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제사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아론이 집례하는 첫 제사의 순서가 뭐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도 속죄제가 먼저이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도 속죄제가 먼저예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제사가 일주일 내내 드려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이 회막을 나가지 않고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속죄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번 이상
회막에서 이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미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속죄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면 7번 들었으니까 됐다,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마음 안 들고요, 더 부족한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용서를 입으면 입을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은 그의 생애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제사의 첫 번째 순서가 속죄 제사이죠. 죄를 속하는 제사. 상한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속죄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속죄 제사의 필수 조건 아닙니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지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상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던가요? 여러분이 언제 애통한 마음이 들던가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요한 마음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이 됩니다. 이상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팔복 아니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 나오는 것이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난한 마음이 들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상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이 마음을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기대하는 갈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에 순종하는 태도와 더불어서 그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죠. 오늘 첫 번째 제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과정과 순서예요.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단을 내려와서 백성을 축복하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난다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첫 번째 제사에 나타납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신약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불인데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했습니까? 회막에 들어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신약의 설교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샤먼이 아닙니다. 설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는 모세의 기능이 있죠.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축복할 때.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 예배의 마지막이 뭐죠? 강복을 선언하는 축도, 베네딕션입니다. 축도. 많은 분들이 축도 끝나기 전에 손살같이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축도로 예배가 안 끝나는데 골프 치러 간다고요? 정신 나간 인생입니다.
축도로 예배가 안 끝나가는데 결혼식 간다고요? 정신 나간 인생이에요. 아직 불이 안 떨어진 것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축도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강복 선언입니다. 베네딕션. 목사가 제사장이어서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과 우리 장로교는요,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안 해요. 축도를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왜요? 말씀을 선언하는 자가, 말씀 설교한 대언자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의 권위로 선언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는 회중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제사의 아론과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끝날 때 제단 위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를 받고 확신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축도는 무당이 빌어주는 복의 기원 정도가 아닙니다. 복을 선언하는 강복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항상 축도는 설교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예식 가운데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서로 축도를 맡기는 거죠. 순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축도는 반드시 그날 설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대언자로서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설교한 사람이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확신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삼위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가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자의 은혜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구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로 떨어지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축도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영적인 원리가 녹아 있는 것이 아론이 첫 번째 드렸던 첫 제사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모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이런 예배, 이런 기도회, 이런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모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머리 돌리지 않아도, 불의한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형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확신에 불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그것이 첫 번째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17장